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멍에와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현대인들이 항상 느끼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이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발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무너뜨리는 온갖 무거운 짐들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고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의 멍에로부터 생긴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순히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 할 일들이 많으면 과제는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은 상대방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의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힐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주님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에 매여서 판단받기를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말이 옳아도 그 말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본받지 말며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단순히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목마르고 주린 자들의 갈증과 주림을 해소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특히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 얽매여 고통을 당하며 불행한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진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은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평화와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의 멍에로부터 생긴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소한 일들에 거친 반응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예수님께 오라고 하며 배우라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본질적 성품을 배워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종으로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타인을 섬기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아픔을 배워야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한편에 멍에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리기 위해 씌우는 도구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 두 노역자가 함께 메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메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마음으로 살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면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 목장을 하는 사람은 양을 길러 털을 깎아 팔아서 먹고 삽니다. 털 깎는 것을 보니 양의 다리를 잡아 뒤집어 눕히고 다리 사이에 끼고는 털을 깎는데 양은 털을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온전히 목동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의 양과 같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고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온유하면 크고 작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식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살면 마음의 안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지식이 없는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스트레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쉼을 얻어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합니다. 무거운 짐들의 멍에로부터 생긴 스트레스는 우리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힘이 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해결될 단선의 일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이 결국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순전한 믿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멍에가 쉽다는 것은 멍에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농사를 짓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일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나의 멍에를 메고 2마리의 소를 함께 연결시킵니다. 소가 2마리가 함께 일하게 되면 재빨리 리더를 결정합니다. 2마리의 소가 일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를 따라 평안한 멍에를 쥐고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지렛대입니다. 바로 그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멍에를 지우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갈 방향을 모를 때라도 예수님이 방향을 정하고 힘을 다 쓰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들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일하면 우리는 마음의 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은 주님이 주신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은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따라오고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최악의 조건을 가진 곳 중에 나미부 사막이 있습니다. 1년에 며칠 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한낮 기온은 7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나미부라고 하는 말은 남아족 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생각지 못한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나미부 거저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거저리는 밤이 되면 사막의 모래언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안개를 실은 바람이 불어오면 거저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서면 안개 속에 담긴 수분이 몸에 모입니다. 이 수분이 물방울로 흘러내리면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미부 사막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작은 벌레, 거저리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목이 마를수록 물길을 찾을 수 없을수록 우리에게는 은총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밤새 모래 언덕을 기어 올라가 바람에 실린 수분을 거꾸로 서서 기다리는 거저리처럼 지극한 겸손으로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물구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합니다. 그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함께 메고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